요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하나님 일꾼들로 부름받은 사역자들로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올바로 변화되려면 먼저 뭐가 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타고나면서부터 세상적인 것들로 형성돼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우리 믿기 전에 옛날 사람의 가치관을 깨끗이 비워버리고 거듭난 새 생명인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득 채워나갈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의 운명이 놀랍게 축복 속에 바뀌어가리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걸 잠시 복습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변화될 영역은 자아 존중의 원천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세상자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이상 존귀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죠. 네,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 여러분들이라니까. 저 막 광화문 여기서 조동 여기서 쌈박질한 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도 있지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자, 따라서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물질관이라고 했는데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 이건 물질이 신이 되고 물질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적인 물질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이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재물이나 집이나 차나 내 몸뚱아리나 내 가족들이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면 나는 뭐이다? 청직이다, 관리자다, 또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재물과 물질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물질은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부터는 세 번째 손가락에 있는 세 가지 필수적인 관계,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가지 필수적인 관계의 첫 번째는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성공을 위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예, 하나님과 관계, 그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서 헤어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막 죽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잘 배움으로써 우리 관계가 모든 것이다. 예,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관계 깨지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오영재랑 같이 읽었던 본문 로마서 12장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 구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건 다 같이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받는다. 그 교리를 잘 적어놔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복음과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과는 어떤 관계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아는데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생활의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천국만 가면 되냐? 아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하면 뭐라는지. 믿음만 갖고 돼요. 아이고, 교인들 보면 형편없던데요. 아이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나하고 똑같으면 이런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이 원리를 잘 적어놓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읽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교회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회와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관계라는 제목으로 믿는 자들의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와 우리는 어떤 관계이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이런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무척 실망했습니다. 왜? 나는 교회 가면 저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별로 없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 교회 밖에 살 때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니까 사랑도 많고 거룩할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 가서 보니까 아니 밖에서 교인들을 만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나는 뭐 다를 게 없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 거룩하고 더 교회 다니면서 훌륭할 테니까 나도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연마돼서 가야지.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욕먹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 다니니까 오히려 여호와 증인의 내 친구가 다 부럽더라니까. 저놈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술, 담배도 안 하고 못된 짓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게 분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좀 부러워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다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1979년 4월 11일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요 인류의 죄를 사러 오셨지만 나는 죄를 용서 못 받고 있다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확 깨닫고 구원을 받고 나는 순간 난 그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난 진짜 난 천사가 된 기분이었고 그 막 예수님처럼 깨끗한 마음이 들었고 난 더 이상 죄를 절대 안 지을 것 같이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런 세상이 좋아 보이고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그랬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놈이더라고. 노양모는 어쩔 수 없는 그놈이더라고. 그런데 막 유혹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막 이런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라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 이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아멘요? 아멘.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을 얻었네. 이런 노래가 그렇게 감사하고 내 얘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미완성 작품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예수님 몸처럼 부활하면 그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죄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될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죄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전에는 그냥 죄의 노예니까 죄에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와 싸워야 되고 어떻게든 유혹을 물리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볼 때 뭐 목사가 모자라 보이고 또 형제 자매들이 왜 저 권사님이라는 게 저래, 왜 집사가 저래, 장로 이런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나만 보면 돼요. 나만. 교회 와서는 나 어쩔 수 없는 나지. 요즘 세상은 뭐예요? 지들 잘못하면 맨날 저놈 죽이라 하고 난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다 같이 내가 아직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렇게 겸손한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다 하잖아.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례자라고 그랬어요. 여행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니까 돌아가신다 그러죠? 어디로 돌아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싸쟁이고 뭐고 이렇게 살았지만 구원 딱 보니까 저분이 주인이시네. 저분만 바라보면서 만지라면 만지고 집으라면 지고 짊어지라면 짊어지고 버리라면 버리면서 저분 바라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행객으로 순례자로 천국을 향해서 오게 하면서 절대로 애롭게 두시고 싶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절대로 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행복한 나그네 인생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어제도 우리 영어 성경 공부에서 그냥 우리 김영자 자매님 참여하지만 거기서도 자꾸 몇 번 얘기해줘도 아직도 의심하고 못 믿는 그런 권사님이 계셔서 어제는 막 몇 번 다짐했더니 믿습니다. 이제 침례도 받자고 말씀했고요. 가족들도 구원시키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너 혼자 이제 잘 믿음 생활해라 그게 아니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 하나를 딱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이지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름이 등록됐지만 이 땅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불러 모아서 한 가족을 또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필요 없죠? 서로 옆에 분들 당신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오정현 필요해. 안 보이면 슬퍼. 근데 교회 와야 우리가 다듬어지죠.
서로 보면서 내가 저렇게 저 자매가 차지 말아야지. 저 자매 있고 본받아야지. 그리고 또 만나면 형제 자매니까 가족이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하면서 또 이렇게 지어박지는 않지만 좋은 말로 세우죠. 이렇게 다 인격과 믿음과 이런 것을 다듬어주는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지금 현재 목동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약국을 개설하고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 도와주던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한테 교회 돌아다니라고 했다니까? 어느 교회가 삐까뻔쩍하냐? 어느 교회냐 크고 잘났냐? 우리 수준에 맞을 만한 사람들 어디냐? 또 가면 알아주고 우리 약국에 와서 약도 많이 팔아줄 사람들이 어디냐? 골라 잡으려고요.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딱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우와, 나를 구원해준 그 목사님, 선교사님 했던 세운 그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그만 지하실에만 신학생들과 성도 몇 명이 있는데 근데 거기가 아니고 거기가 천국이더라고. 그 목사님이 막 세계 최고의 목사요. 오정현이처럼 말이라도 해놓고 보자 뭐 그런 식이 아니라 나는 나를 구원해준 목사님, 그 잘났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내가 상담하라고 물어보고 교회를 다녀도 구원도 못 시켜줬는데 그 목사님, 그거에서도 협동 목사님, 부목사님이 나를 딱 구원해주고 그 담임 목사가 나를 성경으로 제자 훈련해서 목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교회가 천국이었어요. 너무 위대했고 그 교회보다 위대한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여기 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라. 아멘. 미안합니다. 잘난 척했어. 여러분의 교회가 소중합니까? 아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너무나 귀합니까? 아멘. 우리의 세상적 육신적인 가족들도 중요하지요. 나중에 보면 가족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도 찢어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그리워하며 성경에 살도록 해준 교회 가족은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 가서도 우리는 서로 섬긴다고 했어. 서로 막 나 좀 알아주라, 받들어 주라, 막 그런 식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받들어 주는 그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 교회 밖에 아직 예수 안 믿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을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 매우 중요한 사명이지요. 그렇지만 그 사명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다듬어서 누가 봐도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자고 해도 남들이 봐도 너 같으면 너 정도 믿는 예수님이라 나도 믿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 지체들이라고 하는 멤버들과 끝까지 함께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가족들과 자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서로 돌보며 격려하고 발을 씻어주고 저는 발을 잘 못 씻어줬네. 언제 발 한번 씻어줄까? 저기 전부 저기 들어가서 불러해줄까? 아무튼 사랑과 봉사의 실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을 보면 성도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아까 4절 16절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의 삶을 어때야 하는가, 특별히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제시해주고 있는데 섬기는 사역을 살펴보면 모두 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은혜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구나 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같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다. 여행객이다. 그런 면에서는 서로 붙들어주고 돌봐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오늘 또 노한열 집사 미국 여행들 오시오 막 그러는데 우리 여행 가면서 싸울 일이 있어요? 잘난 찰 일이 있어요? 가서 또
비행기 안에서도 불편한 거 없는가? 서로 돌아보면 괜찮냐? 서로 이렇게 돌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도록 교회 매뉴얼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부터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자, 첫째, 교회는 한 몸, 즉 공동체다. 아멘.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왜 안 읽으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바울은 교회라는 믿는 자들 모임을 사람의 몸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저를 자세히 보세요. 저는 눈만 따로 보여요? 코만 보여요? 입만 보여요? 귀때기만 보여요? 아니, 손가락만 보여요? 어디 한 몸뚱아리로 보이지 않아요? 보입니다. 그런데 각자 이거 다 기능이 다르죠? 네. 이게 이 눈으로 밥 먹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귀로 밥 먹어요? 손으로 걸어댕겨요? 다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 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아니, 명환아, 네 코하고 눈하고 막 싸우냐? 누가 잘났냐고? 귀하고 입하고 막 싸워? 말하자면 지체라는 말은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오장육부가 있고 온몸 이런 기능들이 한 몸이잖아, 한 몸. 그런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경험, 다양한 지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한 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코 없으면 사람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이렇게 살겠죠. 입 없으면 뭘로 먹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옆에 분은 다 네가 필요하네? 몸에 비유했단 말이죠. 몸에다가 교회를 비유한 이유를 알겠죠? 이 온몸이 여러 가지 역할, 기능,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뚱아리고 공동체라고 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다.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의 여러 부분을 맡아서 기능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교회는 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생명체로 하나의 역할을 사람 노릇을 하는데 연결이 돼 있듯이 다양한 은사와 경험과 또 학력과 또 크기와 또 남녀와 이런 여러 가지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모여서 교회로 모아서 한 조합을 이루도록 해놓은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교회 지체들 은사가 다양하다 했는데 은사라는 말이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저 이대 교수였던 이효령 교수야 작가이고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늦게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지금 87세인가 되셔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주 죽음과 싸움을 하고 있는 분인데 뭐냐면 자기 인생 돌이켜보니까 선물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젊었을 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자고 내 머리 좋고 내가 의무자라고 내가 잘 특별한 사람 아니 지내놓고 그냥 모든 것이 선물이더라. 이게 기프트란 말이에요. 기프트 은사. 아멘. 은사하면 막 랄랄랄라는 방언하는 건 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잘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사가 7가지만 있지만 은사를 다루는 고린도서 12장 이런 데를 보면은요 은사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듯이 내가 아까 코, 입, 눈, 이만 했지 머리도 말 안 했고 말이죠. 발톱도 손톱도 얘기 안 했듯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직분 은사도 있어요.
목사, 교사, 뭐 선지자, 부흥사, 권사, 집사, 장로, 뭐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튼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거기에는 우열이 있다 없다? 높고 낮은 게 있다 없다? 잘난 거 못난 거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 세상에는 모든 걸 이렇게 재가지고 말이죠. 누가 높냐 낮냐, 누가 잘나냐 못나 이래가지고 평가하고 이래가지고 쌈박질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얼마나 더 오래 다냐, 절 다냐, 인제 새신자냐 이런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자, 셋째, 교회는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왔다가 구원받으면서 이런 과거의 이기적인 생활 태도와 자세를 다 버리고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교회 전체의 사명과 목적과 비전이 뭐냐? 그리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게 뭐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 몸된 교회는 많은 지체 상호 관련이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이 코를 향해서 너는 왜 자꾸 콧물만 흘리냐 못난 거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코가 뭐라 해요? 너는 왜 눈곱기냐? 막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 가시로 하나 쫙 찌르면 손가락 여기만 아파요? 온몸에 찌르려 해요? 온몸이 아프죠. 그러니까 몸 어딘가가 좀만 고장나도 온몸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 하나도 다 건강할 때 몸이 건강하게 몸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전부 건강하게 각자 자기 위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모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하나님도 필요 없어. 네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라도 얼마나 잘 살 수 있어.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이 없어요. 지 혼자 살다가 지 혼자 이렇게 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남을 소중히, 이웃의 존재가 소중한지를 몰라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이웃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의 존재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내 이웃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손이 발을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서로 너 어디 아프니 하면서 만져주고 또 다리도 손을 걱정해주고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판 대신에 서로 상대방을 필요로 하고 상대방도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만일 코가 자기 혼자 잘난 체하고 니 가진 것들 내 코 없으면 내가 숨 안 쉬어주면 어떻게 살 수나 있어? 막 잘난 체하고 그러면은 독불같이 장군같이 하면은 코가 지 혼자 모든 몸이 코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코가 혼자 썩어 문드러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겸손해야지. 코는 코답게 겸손해야지. 넷째, 교회는 획일성이 아니라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각자의 은사대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아멘요. 세상의 구원,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역자로 훌륭하게 세워나간다, 아멘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목사가 되란 말이지. 모두가 장로가 되고 모두가 누구 자매같이 해라, 모두가 저분같이 해라, 이렇게는 안 된다. 그거는 획일성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전부 나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못됐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타고난 기질과 이걸 살려주면서도 방향은 똑같이 하나님 지시하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도 어른 합창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하면은 목소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훈련할 때 뭘 하는지 아세요? 다들 목소리 자기하고 다르게 낸다고 어린애들은 화내고 그래요, 연습할 때.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주의자가 그래서 니들 목소리를 죽이고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가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습하고 나면은 자기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전체 목소리가 들려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잖아요. 또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여러 가지 악기가 있죠. 피아노, 트럼펫, 바이올린, 기타, 별의별 것들이 두두두두 하는 것들 많은 악기가 있지만 주의자에 따라서 자기 목소리만 나면 되겠어요? 전체는 주의자에 따라서 조용할 때 조용, 각자는 소리를 내는데 전체 조화를 이루는데 함께 가더라. 이런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쌈박질을 안 해서 좋은데요. 내가 사람들 많으면 더 힘차게 얘기하죠. 니들 그러면 돼,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너무 다 잘하니까 할 말도 없지만은. 자, 5번째, 교회는 천부적인 각자의 은사를 알고 활용하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성기는이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맞으면 여기 천부적인 은사는 각자 다르지만 그걸 할 때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이거 못하니 이런 마음은 아예 없으시고, 나는 이걸 하지만은 그 주신 은사를 자기에 맞게 잘 성실하게 잘 다스리라고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잖아요. 자,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하기로 하고, 그러면 각자 은사 사용의 실제적인 제한이 뭔가, 어떻게 각자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할 것인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 내에서 같이 읽어요. 각자가 섬겨할 일을 찾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거든요. 김정은 형님도 그러고 오시면 부엌에 들어가서 쌀도 씻으려고 여러 개 다 하잖아요. 명환이는 커피도 다 들고 주보도 하고 이렇게 각자 밥도 오시고 이렇게 하고 오정훈 형님 오자마자 제일 중요한 저기 목사하고 일치하는 미디어를 맡고 말이죠. 요 각자 다 역할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안 하는 게 아무도 없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맡아서 할 때 문제는 그거 하면 기쁘냐 즐겁냐, 아니면 눈치 보여서 하는 척 하는 거냐. 즐거움으로 합시다. 그리고 안 즐거운 것은 그만두시고 즐거운 것을 하세요. 즐거운 것을. 두 번째, 자신이 하고 있는 교회 사역을 평가해 봐야 된다. 그는 자기도 평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평가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서로 간에 평가하면서 너는 이 일을 하면 더 열매가 맺히겠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평가해 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은사로 평생 교회 봉사에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에 은퇴나 졸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서는 은퇴를 만들어 놓고 난리인데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은퇴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나 은퇴해버려요?
빨리 없어지면 나 딴 데 가야지 하고. 절대 은퇴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할 거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미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또 가서 설교도 하고 교회들도 가보면 나이 오래된 교회들은요, 나이 많이 분 노인들이 그냥 그 찬양되고 막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 자기는 3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막 평생을 섬겼다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요즘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요즘 점점 우리나라는 노인들 없어져 가면요, 교회 텅텅 비게 생겼어요. 그럴 지경으로 지금 변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몇십 년 오래도록 한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교회 성도를 섬겼다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박경영 화이팅. 몇 살 때 나 만났다고? 몇 학년 때? 그때가 중학교 때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그러고 이제 대학 갓 졸업한 젊은이 같이 보이잖아요. 넷째, 은사는 계속 개발하고 계속해서 개발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 개발 방법은 하다 보면 교회 와서 뭐 내가 봉사할 게 있는가 찾다 보면은 그게 자기 은사가, 자기도 알고 남이 아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은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했냐? 예언이다 하면은 믿음의 분수돼요. 예언은 말씀 전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섬기는 일이면 성기를 잡고 섬김을 개발해요. 가르치는 은사는 계속적으로 가르쳐 봐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권위한 자 위로하는 건데 성도를 위로로 섬겨요.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꾸준히 구제해요. 우리 여동생이 이번에 뭐 생선 좀 이렇게 쌀하고 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 네가 정성껏 보낸 것이니까 나 절대 누가 안 나눠 먹고 네 말하는 언니하고 나 둘이만 절대 먹을 거야. 꼭 감춰놓고 그랬더니 오빠 그러면 안 되지. 오빠가 평소에 가르친 대로 해야지. 나누면서 줄 사람 있으면 주면 또 주지 하는. 근데 그 애는 평생을 그렇게 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빚도 다 처리해주고 뭣도 처리해주고 다. 지금은 마저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져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긍휼의 은사는요, 불쌍히 여기는 은사예요. 누구 어려운 사람 보기만 하면 눈물 나고 슬퍼지고 안타까워지고 이런 짠한 마음들, 이런 마음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 봐도 냉랭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단 말이죠. 아무튼 이런 각자 은사대로 성경에는 그 은사도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라는 지침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교회 봉사의 핵심은 교회 가족 서로 간의 사랑과 봉사의 실천이다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이제 읽어만 봅시다.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아멘 해야 돼요. 형제 사랑합시다. 서로 우애하는 거, 서로 존경합시다.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푸고 주님을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만약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12장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손대접 잘합시다. 뭐라도 좀 있으면 교회 누구 주고 싶고 뭐 갖고 싶고. 오늘 당신 내가 교회 나고 준비하는 거 살짝 보니까 그 사탕 뭐 두세 개 이렇게 살짝 집어서 딱 담더니 누구 주려고 가져왔어? 장모님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 내가 그것까지 시비 안 했지. 왜 내가 먹을 간식을 안 하죠? 그랬구나. 아니 뭔가 보니까 딱 틈만 있으면 주고 싶어서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가지고 와요. 아니 막 요즘 명하냐고 나 영어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어떻게든지 뭐를 막 먹이려고, 자매가 주는 대로 다 먹으면 나 이거 돼지 되면 어쩌려고 그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뭐 사주려고 그러고 먹여주려고 그러고, 이거 손대접 잘합시다. 아멘. 여기 전부 손대접의 도사들이 다 여기 있네. 자, 로마 제국 시대 얘긴데요. 촛불이 켜져 있고, 이 어떤 방에 둥글게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맨 앞, 여기 한쪽 자리에 주인과 노예가 같이 나란히 앉아 있고, 한 부자는 겉옷을 벗어서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부인의 어깨에다가 탁 입혀주고, 한 소녀가 말없이 자기 삼촌 곁에 앉아서 그 자리에 있고, 소녀와 삼촌은 집에 떠나올 때 부모님이 못마땅한 말투로 왜 그런 데를 갔냐고 야단치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과 2명의 학생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얼반이 제일 늦게 그 모임에 도착을 했습니다. 술 취한 병사 2명에게 붙들려 이렇게 시간 지체하다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늦게라도 온 그 일을 막 환영하고 사랑한다고 여기 따뜻하게 맞이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는 뭐라 하냐? 여러분, 저는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면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리더인 콰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 네로 황제의 칙령으로 우리 모임을 금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속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소녀가 우리 부모님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같이 부모님 구원해달라고 기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후에 그 집을 제공한 부자가 식탁으로 가서 식탁에 덮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생선과 야채와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 같이 식사 감사 기도를 누가 하십시오 하고 감사 기도로 하고 음식을 나누는데 그 부자가 맨 먼저 누구한테 준 줄 압니까? 자기 집에 얼마 전까지 노예로 있었던 그 노예에게 먼저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형제가 우리 함께 있고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노예고 뭐 주인이고 이것이 싹 깨져버려요. 그 사람들. 그들은 이제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겼어요. 근데 부자는 뭐라고 또 기도 요청하면 나의 아내 드루실라도 우리와 함께 모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은 참석하지 않지만 점점 마음이 열리고 있으니 기도 부탁합니다. 그때 아멘 하고 다 같이 하고 식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콰투스는 모임을 인도하여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건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냐면 무슨 약속이냐면 우리의 삶이 한 몸으로 연합되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여러 명 있어도 한 몸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음성으로 모두와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이걸 반복했어요. 그리고 카투스가 계속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로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몸에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되어 우리는 모두 하나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인 사람들이 모두 뭐라 해요? 다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떡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이 만찬을 마쳤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른 후에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조용히 나가죠. 왜냐하면 막 감시가 기독교인들이 확산되니까 법을 선포해서 모임하면 무조건 잡아들이라 막 그랬기 때문에 자, 이곳에서 멀리 갈 때까지 조용히 갑시다 하면서 시편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꽉 열리면서 경비병 2명 경비와 20명 병사들이 이렇게 칼 들고 막 달아들쳐갖고 잡아라! 이놈들이 우리 네로 황제를 기쁘게 하실 분이시다 하면서 자, 얘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예, 그래서 막 1시간도 안 돼서 수천 명이 모인 그 광장에 모이는데 서로 간에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서로 손을 붙들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겠지? 이러면은 군부린 사자들 막 짐을 풀어놨겠죠? 확 나와가지고 그들 막 사람 물어 뜯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네로 황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번 쭉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놈들, 내가 황제인데 누가 또 왕이라고 죽은 순간까지도 서로 돌보고 있군. 저것 봐. 죽으면서 서로 보호하며 꽉 부둥켜 있는 모습을 좀 보라고.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죠. 무엇이 저들을 그토록 단결시켰는가? 저들의 종교에는 내가 알지 못한 무엇이 있는 게 분명해! 하면서 화를 내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한평생 기쁨으로 섬기려면 생각해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걸 알고 무조건 즉 교회에 연합해야 됩니다. 둘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 안의 형제 자매들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체질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받들고 존경하고 막 사랑을 나누고 하니까 밖에 나가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세상은 어때요? 전부 섬기면 받으려고 잘난 체하고 뭐 사람을 무시하고 짓이기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그 세상에서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더불어 봉사일을 할 것인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봉사일에 참여하게 하면서 서로 같이 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키워나갈까? 넷째, 모두가 교회를 통해 겸손히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다섯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이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회를 한평생 감당할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움나이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크든 작든 자기 하나님이 붙여둔 그 교회에서 잘 섬기면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죽으면서 굿바이 형제들 굿바이 나 천국에 다시 봐요 see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